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로서 디모데, 이 수신자의 이름을 가지고 책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디모데가 받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당시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은 목회자인데요,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터키의 한 8시, 9시쯤의 방향에 있을 만한 그러한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사도 바울이 떠나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떠나갔냐면 사도 바울은 순회 목회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개척해서 교회가 안정되면 또 떠나고,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개척해서 안정되면 또 다른 분에게 넘기고 계속 순회하면서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곧 떠나게 되었고, 이제 안정적으로 그 교회에 남아서 꾸준히 그 교회를 섬기는 제2대 담임 목사로 디모데가 오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의 터키 지역에 오늘날로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초대교회 7교회들 대부분이 다 이 근처에 모여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센터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 전체를 아우르면서 계속해서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중심 교회죠. 그런데 이렇게 중심 교회에 사도 바울에 이어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 목사님이 이렇게 남게 되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의아할 수 있죠. 과연 저 젊은 목회자가 이 중요한 이 거점 교회를 잘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잘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약한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시기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뒷부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이때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정말 감옥에 갇혀있을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후반부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4장을 읽었지만 3장 1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고 하는 전제가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어찌 보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어미성, 존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만 해도 문제가 많았지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을 더 강조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부족해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는 교회론이 참 중요한데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안에도요, 애들끼리만 막 놀고 있는 것과 집안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버지나 어른들이 계신 거는 다르지요. 어른들이 멀리 여행을 가서 애들끼리 남게 되면 애들끼리 밤새 텔레비전을 보고 밤새 맛있는 거를 먹고 시끄럽게 지저분하게 막 놀 수 있죠. 근데 집안에 할아버지나 부모님이나 어른이 계시면 행동거지가 조심스럽지요. 우리 부모님 계시니까 좀 조용히 해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늘 깨실지 몰라. 뭔가 조심하는 게 있죠.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끼리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들은 매우 엄미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자유주의 신학이나 현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끼리 좋아하면 결정을 다 끝내버리죠. 그리고 스스로 좋은 교회라고 하죠. 또 불신 세상은 이런 것을 좋은 교회라고 칭찬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잘못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다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모인 클럽처럼,
우리끼리 모인 동아리처럼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딱 붙잡고 있는 교회라는 걸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이 초대교회 당시 에베소 교회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이 교회에 혼란스러운 것들이 막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막 어디서 쓰레기가 날라오고 막 무슨 안 좋은 먼지들이 날라오고 집안에 뭐 안 좋은 것들이 막 쌓여가는 것처럼 이 감히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것이 들어왔냐면은 허탄한 이야기, 잘못된 철학들, 영지주의, 지나친 방종주의, 지나친 율법주의, 온통 혼란스러운 것들이 에베소 교회에 많이 침투했지요. 야, 꼭 성경에 의하면 이런 말씀만 봐야겠니? 우리 주변에 이런 신화가 있어. 그리스 신화도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아. 저 페르시아나 저쪽에 가니까 또 특별한 것도 많아. 그리고 오늘 참 이상한 체험도 있대. 별의별 얘기들이 에베소 교회에 막 침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잡다한 것들이 몰려있는 교회. 거짓된 신화, 망령된 신화, 온갖 종류의 지식들, 철학들, 인간적인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가득 들어오니까 에베소 교회가 갈팡질팡한 것이죠. 이상하다. 사도 바울이 준 말씀은 이런 것이 없던데 정통 교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막 급물살을 타고 요구되는 것이죠. 교회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복잡한 것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여러 혼란스러운 것이 참 많지요. 교회가 뭐 하는 공동체인지, 교회가 단지 불우이웃 돕기 하는 공동체인지, 교회가 나오는 분들의 엔터테인먼트처럼 기쁘게 만들어주는 공동체인지, 교회가 사교 집단처럼 친구 만들어주는 공동체인지, 그냥 교회가 취미생활하는 공동체인지,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막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를 다니라고 막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잘못된 불순물들은 다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면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3장 16절에 보니까 경건의 비밀을 강조하죠. 결국 교회는 경건의 비밀을 붙잡아야 된다. 이 경건의 비밀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경건의 능력과 이 모든 신비한 것들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꾸준히 경건 생활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느끼는 기쁨과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능력들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비밀로 표현하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경건의 비밀을 모르죠. 열심히 큐티하다가 말씀의 은혜가 참 마음에 차고 넘친다. 내가 오늘 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내 문제가 아주 조그맣게 보이더라. 내가 오늘 열심히 경건 생활하다 보니까 믿음이 쑥쑥 자랐다. 이러한 놀라운 얘기들을 누가 하면은 남들은 그런 게 가능해? 그런 일이 가능해? 모르니까 그렇죠. 이 경건의 비밀은 아는 사람이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꾸준히 경건의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오늘 16절은 경건의 비밀이 따로 있다. 오늘날 교회가 제일 집중해야 될 것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들, 쓸데없고 복잡하고 산만한 이야기들을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 전에 개역 한글 성경은 이거를 연단이 아니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허탄한 이야기들, 호기심에 관한 이야기들, 많은 복잡한 이야기들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교회는 경건을 강조하고 성도는 경건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사역자들이 다른 일에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일들에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성도들은 개인의 취미 생활에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세의 성도들은 무엇보다 경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뒤에 8절에 보니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건 운동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 많이 하면 몸이 조금 좋아질 수 있지만 운동에 대한 연습보다 경건의 연습이 훨씬 중요하다. 오늘 7절과 8절의 뉘앙스를 보면은 경건의 연습이 더 중요하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이 범사에 중요하다. 오늘 경건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막상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경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일에 집중하죠. 무슨 일을 해야 돼,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면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경건에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일을 많이 벌리면 그 일은 다 사고 뭉치로 끝나게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보니까요,
온갖 자유주의 신학과 온갖 사회적인 많은 개혁을 부르짖는 이런 기독교 안에 세력들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은혜를 부정하고 덤벙덤벙 일을 많이 하니까 반드시 문제가 불협화음이 납니다. 내 안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히 무장돼서 사회 정의와 뭔가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은 그 일에 힘을 받을 수 있고 은혜롭게 일하지만 내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 없고 말씀 보는 시간 없는 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뛰어다니다 보면은 이건 반드시 사고를 칩니다. 다 부정적인 결과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경건에 대한 능력과 은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경건이 뒷받침되지 않은 봉사와 섬김은 자기 교만으로 끝나고 자기 생각으로 끝났죠. 내가 오늘 맡은 교회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경건의 능력과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지금 정도의 경건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매일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이 정도의 경건 생활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세상은 우리에게 100kg의 무게로 다가오는데 내가 10kg, 20kg의 경건 생활로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세상은 더 우리에게 체급을 올려가지고 덤벼드는데 우리는 자꾸만 지금의 수준 가지고 경건 생활을 깨작깨작 감당하고 있으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주여, 새해에 우리에게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말씀 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뭔가 경건의 능력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체급을 올렸습니다. 상대방이 더 강한 대적자를 보내면 우리도 체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는 사실은 너무 바쁘기에 기도를 더 많이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너무 더 많이 기도합니다, 이런 책을 썼죠. To busy not to pray라는 책을 썼는데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실 이 원조는 종교개혁자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기도로 아침에 3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24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독일에서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많고, 그 다음에 강의 준비를 위해서 밤잠으로 연구 생활을 많이 했고, 또 수도원의 연구 책임자와 11개 수도원을 관리하는 교구장이었고, 로마 교황청의 폐단을 폭로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에 대한 일들을 벌려야 됐고, 3,000권 이상의 책을 쓰고 37곡 이상의 찬양을 작곡하고 성가집을 만들고, 루터가 또 독일어 성경 번역까지도 감당하면서 루터의 일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 많은 일을 감당하는 그 루터가 어떻게 감당했냐면 하루에 아침에 그래서 3시간씩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오늘 어떻게 가르칠지 지혜를 주옵소서. 이 많은 일을 감당할 만한 지혜를 주옵소서. 루터의 실제로 일평생을 보면 일이 너무 많으니까 루터는 하루에 기도 시간을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결국 그 모든 일을 감당했다고 루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힘들고 어렵다, 지친다, 참 복잡하다 그럴수록 우리 인생에는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렵다, 교회가 힘들다 이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 해성교회는 기도의 그릇을 더 채워야 되죠. 누가 채웁니까? 담임 목사도 채우지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교회 섬기는 모든 분들이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시대가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올 때 우리도 같이 맞설기 위해서는 이런 경건이 너무도 중요하고 경건의 능력이 바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데 경건의 능력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알죠. 큐티 해야 되는 거 알지요. 그런데 큐티를 매일 하기까지는 5년 이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임상적으로 보니까요, 제자 훈련을 다 맞춰서 매일 큐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큐티 좋아해야 되고 큐티 잘해야 되고 큐티 다 배웠지요. 우리 교회 큐티 세미나 매년 1년에 2번씩 하지요. 그런데 큐티를 매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5년 이상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보기보다 어렵지요. 내가 성경을 1년에 1독한다? 이거 쉽게 무시하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성경을 1년에 한 번 이상 보는 거, 제가 제자로 인터뷰해 보니까요, 신앙생활 30년 하고도 성경을 한두 번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그냥 봤지 통독한 거는 별로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1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딱 읽는 것도 3, 4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거 보기보다 아주 어려운 일이죠.
하루에 기도 30분 이상 한다? 내가 매일 30분 이상 기도 시간 갖는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못합니다. 새벽 기도에 매일 나온다? 이거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어렵고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의 모든 경건의 훈련은 매우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옛날에 붓글씨를 쓸 때 신문지 갖다 놓고 붓글씨를 많이 연습하는 것처럼, 피아노 연습을 많이 해야 피아노를 잘 치는 것처럼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한 50% 하고 어떨 때는 한 70% 하고 우리 안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연습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새해에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새해에 우리 교회 나눠드린 경건일지가 있지요. 이 경건일지를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아직도 하루에 기도 시간이 5분도 안 돼요. 성경 아직도 1년에 한 번도 못 봐요. 내가 아직도 큐티를 못 해요. 내가 오늘 경건의 시간 너무 못 갖고 있어. 이 모든 것은 왜 안 되냐 하면 훈련과 연습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새해에 공부할 것이 많지만 경건의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매일 큐티책 학교에 갖고 다니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다 보면 하나님 범사의 지혜를 주십니다. 학교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경건의 훈련을 잘 마치면 앞날이 보장됩니다. 공부 잘해서 인생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이 잘 되면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대학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건의 훈련 마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새해에 뭐에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경건에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 훈련 매일매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연습생입니다. 연습생. 무슨 연예 기획사에 연습생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오늘 연습생입니다. 목사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건일지를 매일 쓰는 이유는 저도 연습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연습을 계속해야지만 실력이 늡니다. 새해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해에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쑥쑥 자라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감당할 만한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집은 가난한데 경건 생활은 참 잘해. 나는 얼굴은 참 못났는데 경건의 생활은 참 잘해. 나는 다 엉망진창이고 없는데 이 가운데서 1년 동안 경건의 훈련을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내 믿음이 반드시 1년 동안 성장할 거야.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경 읽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씀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새해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건 생활이 체계적으로 안정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 무엇보다 경건 생활이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우리 해성교회가 정말 경건 훈련이 잘 된 교회, 모든 성도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앞에 집중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만 하면 2달란트 받은 교회로서 2달란트를 남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1년 내내 경건에 이르는 연습생으로서의 훈련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을 맞이하여 무엇보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훈련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지난 2019년까지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아직도 매일 큐티하는 게 어렵고 말씀 보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되고 경건의 훈련이 너무 안 돼서 얼마나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 무장되지 않은 비무장 상태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2020년도 외적으로의 모든 상황은 그전보다 결코 수월하지 아니하고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텐데 우리가 경건의 무장을 하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연습을 잘하게 하여 주시어서 1년 동안 꾸준히 경건으로 무장되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시간 기도